어느 한 가정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고 밥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딱 앉아서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저 4층에 짱구 엄마는 참 좋겠어. 왜? 그랬더니 세상에 어제 생일이었다고 그 남편이, 신랑이 8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사줬대. 당신은 지난달 내 생일날 기껏 애기들하고 피자 하나 사줬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혀를 차면서, 아이고 짱구 엄마 참 불쌍하다. 아니 왜 짱구 엄마가 불쌍해? 내가 불쌍하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얼마나 짱구 아빠가 생각해도 짱구 엄마 얼굴이 못생겼으면 이놈 바르고 이뻐지라고 그 80만 원짜리가 되는 걸 사주겠어. 당신은 그런 화장품 바를 필요가 없어. 안 발라도 이뻐. 우리 부부간에 앉으셨죠? 우리 서로 마주 보시고 우리 부인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들이 마주 보시라니까 진짜로. 당신은 나 화장품 몇 번이나 사줬어 그러고. 자, 그러고 이제 내가 누굽니까? 남자 아닙니까? 예. 이제 또 마주 보세요. 남자들이 말하세요. 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손 잡으세요. 김지현 장로님 마주 보시라니까. 손 잡고, 당신은 그런 것 안 발라도 이뻐. 그러고, 얼른 하세요. 권사님 얘기하여 지금? 얘기했어. 잘했어요. 참 그런 걸 안 발라도 우리 베델교회 여집사님들, 우리 부인들은 이쁩니다. 할렐루야. 한참이 지났어요. 며칠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인데 이번에는 남편이 좀 쉬려고 오후에 소파에 떠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잠깐 나갔던 또 부인이 들어와서 TV를 탁 끄면서 한마디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액자만토 못한 TV나 보고 있어 당신은? 왜 또 그래? 그러니까 저 4층에 짱구 아빠는 회사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채택돼가지고 세상에 최신형 80인치 텔레비전 다 왔대. 80인치 돈으로 하면 그 얼마인 줄 알아? 300만 원이 넘는데. 300만 원이. 그러고 또 불평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손을 딱 붙잡고 식탁 옆에 걸려있는 액자 앞으로 가더니, 여보, 3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은 우리 집에 없어도 1000만 원짜리 텔레비보다 더 귀한 것이 여기 걸려있는데 한번 읽어봐봐. 부인이 안 읽으니까 남편이 읽었어요. 나와 내 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액자가 그 식탁 옆면 벽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여보, 이것이 그까지 300만 원짜리 텔레비만 또 못해. 1000만 원짜리를 걸어놔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액자보다는 못해. 우리 집은 이것으로 사는 집이야.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여보 감사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가꿉니다. 집을 꾸밉니다. 야, 여기다가 그거 하나 사다 놓으면 좋겠다. 그러고 카드로 착 긁어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좋은 물건을 사다가 배치를 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돈으로 집을 꾸밉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꾸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돈. 좋지요. 저도 돈이 좋아요, 여러분.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척 쓰고 저곳에서 척 쓰고 이 사람도 좀 척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힘들고 험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가족들을 잘 갖고 가시고 잘 꾸며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족을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 각 지파대로 땅을 다 분배해 나눠주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 죽을 때가 됐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 됐냐 그러면 110살이 됐어요. 무려 110세가 먹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오늘 여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 놀라운 복을 받게 했는가 하는 것을 쫙 영화처럼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로 이 민족과 우리 백성과 너희들 가정과 삶을 지켜줄 것이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지요. 나와 내 집은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노라.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온 백성이 하나 돼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잠언에서 배우는 가정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다가 마귀 사탄에게 마음을 탁 뺏겨버리고 이 말씀을 받아가지 못하시면 오늘처럼 불행한 날이 없을 거예요. 오늘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날, 다음 주는 좀 주무시더라도, 다음 주는 주무시더라도 오늘은 주무시면 안 돼.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하여튼 놓치지 마시고 따박따박 마음속에 담으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열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조금 가난해도 좀 돈이 없어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부자가 돼서 엄청난 우리말로 하면 갑부, 갑부가 돼서 그 있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거기 보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번뇌하는 것보다도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아지랭이 아롱아롱 피어나요. 저놈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쫓아가. 잡히든가요? 안 잡힙니다.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저놈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고 쫓아갑니다. 잡혀집니까? 안 잡혀집니다.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돈이 좋아 보여서 돈 노래를 부르며 그것을 쫓아간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래도 돈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사는데요. 틀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100% 맞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이 잡았다고 하는 그 무지개 돈이 아롱아롱 그 아지랭이 그 돈이 여러분의 손에 얼마가 잡혔습니까? 얼마를 잡았길래 잡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말씀드리지만 돈에 속지 마세요. 그것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번민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갔잖아요. 그래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분이 계세요. 간증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가, 그런 이제 내용을 간증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300억대의 갑부였어요. 300억. 자기 재산을 총 정리를 해보면 300억이 넘었다. 사업가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다 하자면 또 복잡해지니까 하루아침에 망했어. 그런데 돈을 쌓고 또 기업을 늘리고 여기다 땅을 사고 저기다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는 오직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동료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늘려야 되고 이걸 더 성공시켜야 되고 이걸 더 잘되게 만들어서 이걸 더 크게 만들어야 될까, 오직 붙잡혀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뻥튀기를 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리고 돈을 벌어 드릴까, 자나깨나 생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 다 날라갔어. 300억 재산이 어디까지 갔냐. 갈 곳이 없어서 동생 집에 반 지하에 방 2칸짜리 집으로 다 뺏겨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달랑 냄비 솥단지 하나 들고 들어갔어. 거기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별것도 없어. 조그마한 푸드트럭 하나 사가지고, 푸드트럭 그거 하나 사가지고 어디 무슨 고등학교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자판을 벌려놓고 음식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 파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지금 300억을 가지고 있는 그때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지를 않는데, 그리고 지금 저의 자나깨나 생각은 내가 오늘 나가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치를 팔고 뭐 어떻게 하고, 나는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날마다 깨어나면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절대 그것과 안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야 그래도 무슨 뭐 300억이 좋지, 조그만한 트럭, 푸드트럭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건 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앞에 음식 파는 이것이 무슨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것과 안 바꾼다고 그래? 그래도 그 속에는 뭔가 있겠지, 가식적인 것이겠지.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가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된 것이 회복돼서 170억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에게 170억이 딱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100억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70억 자기가 늘 생각했던 그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갖다 줘버렸어요. 이제는 거짓말이 아닌 거 알겠죠? 예.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 목사인 나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거기 나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 자기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한데 그 교회 성도가 거기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줄 몰랐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이 다시 회복돼서 나왔는데 그거 나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그 돈의 짐을 짊어지고 그 범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하면 아웅다웅 싸우고 짓밟고 그 전쟁터 속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갈 것 같아서 딱 잘라서 바칠 것 바치고 줘버릴 것 줘버리고, 그러고 깨끗하게 푸드트럭 한 대 내 손에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것으로 행복해집니다.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명예 권세로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가정이 파탄납니다. 서로의 관심이 없어집니다. 더 바빠지고 더 위기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엄청나게 못 살고 지금의 60년대 70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많은 민족들,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나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지. OECD 잘 사는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낮아도 무지하게 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더 낮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없고 조금 부족해도 참 그런 분들이 더 아웅다웅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있다, 갖춰졌다, 여러 가지 권위와 또 물질적인 이런저런 것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어려운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늘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섬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돈이 못해주는 것, 명예 권세가 못해주는 것, 이 세상이 못해주는 것, 참된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이 틀리지를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그곳,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낙원이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배웠다고 배운 것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졌다고 동네에서 유지라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그건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내세워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랑하시고 이것을 내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아웅다웅 짓밟고 빼앗고 싸우고 움켜쥐고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우락부락 붉히고 상말을 하고 그렇게 쳐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좋은 날들을 그렇게 사시면서 몇천 년을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울고 가난 때문에 울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쓰러져 있고, 여러분 얼마를 사실 것 같습니까? 금방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 그 나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세상을 무엇으로 살았느냐를 분명히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주일날 1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주지 뭐. 전도사님 신방 오면은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가서 굽실굽실하고 왜 안 나오셨나요? 어디가 아프시나요? 무슨 일을 했나요? 귀찮아요, 나갈게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사탕 만들고 비타민C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고 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 교회 와달라고 사정을 하지? 어떤 때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목사가. 왜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줘요? 나가줘요? 오지 마세요.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이런 말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산이 좀 적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크게 부요해서 번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이것을 어떻게 나눠줄까, 이것을 큰 자식에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보다 100배 1000배 낫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 이대로를 한 장을 딱 앞으로 17장으로 넘겨보세요. 17장으로. 예. 제가 애워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 있으니까 1절,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런 말이에요. 좀 가난해. 그래서 맨날 먹는 것이 채소밖에 없어.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거야. 마른 떡빵 몇 조각이 넣고 서로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제육, 고기 반찬,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밥상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뭐가 더 복이겠어요? 말씀 안 해도 뭐 다 마음에 답이 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의 답이에요, 여러분. 답. 조금 부족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돈 많은 부자가 그 있는 것 때문에 걱정, 염려, 번민한 것보다 낫다. 그 말의 답이 바로 17절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감사가 넘치거든요. 찬송의 은혜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가 있고 섬김이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 마음속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 말 한마디도 비수야. 콕콕 찌르고 아프게 해. 갈라지고 상처받고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 집을 한번 가만히 지금 이 순간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점수. 내가 단지 물어볼 거예요, 돌아가면서. 우리 집은 과연 좀 가난해도 조금 먹을 것이 좀 시원찮아도 그래도 서로 가족들이 사랑하고 부부간에 더 부모 자식 간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인가? 아니면 반대로 뭐 그냥 이런저런 갈비찜이 있고 낙지볶음이 있고 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편해서 목구멍으로 밥이 잘 안 넘어가고 이런 편에 많이 속하는가? 지금 점수를 준다면 만약에 우리 집은 몇 점이나 되겠는가? 오늘 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놓은 꽃 화관을 쓰고 저랑 나피 나란히 옆에 서서 함께 사는 우리 집사람, 또 점수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10점이나 줄까?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예. 목사의 가정이 행복해야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렇게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살면서 내가 불행할 것이 뭐가 있어. 예,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 지금 세 번째가, 자, 마지막 18절을 보세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뭘 쉽게 내는 사람? 분, 화를 쉽게 내면 이거 다툼이 끝나지를 않아. 그런데 노하는 것을 참고 견디면 그 다툼을 일으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비를 얻게 만들어서 가정이 화목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딱 되셔야 돼.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정리가 되셔야 돼.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잠자리에까지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따라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지어다. 마귀에게. 정리를 못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해드리려고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는데, 첫 번째 계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 그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큐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시다가, 주의 이름도 한 번 부르지 않다가, 찬송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오늘 예배당에 딱 나와서 여기 와서 금나와라 뚝딱 하고 펼치신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마시고 꼭 삶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밤매면서도 모아가 가지순 치면서도, 직장에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암송 말씀 또 붙여놓고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말씀했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 죽었다 깨어나도 참된 행복, 만족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과 기도에 이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그것은 바로 뭐냐? 화목이고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목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18절에서는 분을 잘 참고 견뎌라, 자제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이 화가, 이 분노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파탄내게 하는지 모릅니다. 100가지 중에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가지 중에, 우리 가정의 문제 100가지 중에 진짜로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99가지가 어긋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꺼지고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요, 이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부어져서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는 사람은요,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딱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놓고 아이고 어째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처음부터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안에 화목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은혜가 없는 사람. 왜 은혜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은혜가 없어, 평안이 없어. 사건이 저질러졌을 때 단방에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화목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여보 괜찮아, 우리가 뭐 더 해결하면 되지, 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무엇이 좋소? 뒤에 것이 훨씬 좋죠. 그렇게 삽시다. 그런 부부 만듭시다. 그런 가족 됩시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뭐 때문에 얼굴 붉히고 서로 그냥 아주 악한 말하고 상처 주고 찢어내고 그렇게 살 것이요. 이제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들으세요. 정신의학적으로 요새 정신병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근데 그 정신병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 따라서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야. 이것이 남의 얘기로 지금 들으면 안 돼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 지금 그 사람은 지금 큰일 나.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 이 시대가, 세상이요, 참 복잡해지고 악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 많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조그만한 문제 하나에도 화가 확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조절을. 그래서 그냥 거칠은 말이 나오고, 심지어는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그 한 대여섯 명이 나와서 이제 4일 동안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걸 간증을 하는데, 이거 남편이 그냥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에 주방에 있는 칼을 갖다가 자기에게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것을 자기가 숙이지 않았으면 그대로 얼굴에 맞았대요. 얼굴에 칼을 집어 던져버렸대요. 칼을.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이가 이 분노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 사건, 어떤 말 한마디 듣고 그걸 자제하고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삭히고, 그래서 이제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요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요, 70% 이상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만나서 상담받아야 될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세대인 거예요. 분노. 이 분노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다른 거 말씀 안 드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얼마나 이 입으로 거친 말, 독소가 되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가? 딴 데서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 직장에 나가서 딴 사람 만나서는 아이고 그러고 참고 견디고 하면서, 왜 집안에만 들어오면은 그 불쌍한 마누라한테, 그 불쌍한 남편한테는, 그 불쌍한 자식들 앞에는, 그 불쌍한 부모 앞에는 그렇게 입을 함부로 열고 화를 확확 내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병입니다. 병. 분노 조절 장애 병이에요, 여러분. 그 병은 약 먹고 의사 상담하고 치료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료할 약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 없기에 내 마음속이 먼저 상처가 나 있고 찢어져 있고 악한 것이 담겨 있어서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분노로 차 있기 때문에 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내 안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 화목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조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가슴으로부터 끌어안으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소, 얼마나 좋소. 할렐루야. 이 가정, 이 은혜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 안에 화평을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